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친히 예비하신다고 창세기 11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또한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보좌를 예비하신다고 시편 9장 7절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보좌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보좌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나 우연이라는 건 결코 없다.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요,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지라도,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을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다.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섭리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늘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이자 this day,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그날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날 무슨 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다. 그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올 것이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 계신 이가 명령하시기를 예비하고 있으라 했기 때문에 예비하는 생활입니다. 예비하라. 준비하라. 예. 예비라는 말, 준비라는 말, 영어로 prepare, 이 말은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중한 사람, 아주 계획이 있는 사람, 규모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항상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죠? 준비성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서 아이고 글쎄 그럴 것 같더니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런 꼼꼼하게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예비하죠. 이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 제가 말씀했죠? 제가 아주 안 잊어버리네. 네. 예, 뭐를 명하신 말씀이다? 소유를 명하신, 공간적으로 하늘을 차지하라고 공간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적인 말씀을 할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자, 시간이란 무엇인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정했어요. 무슨 몇 년이고 또 몇 월 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무슨 며칠이고 이렇게 정해서 했지만은,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유래해서 하지만 불신자들 생각하면 막연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도 뭐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시간을 결국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정하고 하죠. 그 모든 것이 점점점 변해간다. 또 모든 것들이 다 낡아간다. 또 모든 동물이 늙어간다. 자, 뭔가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느껴지지 않지만 뭐가 가고 있는 것. 자,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논하고,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시간이 뭐라고 딱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왜 언제 생기는지 잘 모르니까, 언제부터 시간이라는 걸 생긴지 모르니까 말을 하고 가설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결론은 지금 확실한 걸 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시간 때문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유적이든가 아니면 유물이든가 아니면 또 구전이든가 나선 책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기 때문에 과거는 알겠어요. 또 현재는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실히 현재는 알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미래에 대해서는 단 1초 후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합니다. 이렇게 과거에서 왔고 현재가 이렇으니까 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지금 미루어 추측하는 것이 이제 미래죠. 이제 시간관에 대해서 서구, 소위 말해서 기독교관, 과거의 서구는 다 기독교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관은 직선적이에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직선적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믿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 중에 시간을 돌고 도는 원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들은 원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언제냐고 모르는 거야. 다 이제 과거부터 있는 시간이 간다, 또 아니면 또 동을 돈다 해도 분명히 원을 그린다 할때도 또 시작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연구의 대상이 시간인 거죠, 사실은. 이제 하여튼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측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과거를 미루어 봐서 미래는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나라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계획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무슨 거시 경제니, 뭐 5년 경제니, 미래 경제니 해가면서 장차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경제들을 연구하고 또 경제에 대해 대비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 얘기할 때 가장 귀를 기울이는 게 누구냐 하면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앞으로 경기가 어떨 것이다 하면서 예측을 하면은 그럼 모든 기자가 다 그냥 귀를 아주 쫑긋하고 다 듣고 또 그걸 신문 쓰고 난리를 쳐요. 이제 그만큼 이제 예측하기 힘든 거를 또 그거를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고, 그게 또 각각 이제 개인에게 또 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뭐 경제뿐이 아니라 국방으로도 또 아니면 무슨 재해를 위해서도 대비해서 유비무한, 그래서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면은 준비가 있으면은 한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유비무한, 이거 이상 대책 없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요새 그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합니다. 요새는 뭐 미국뿐이 아니라 뭐 유럽뿐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한국도 인구 감소하는 또 제1국이야. 하여튼 뭐든지 한국은 했다만 1등 하니까 하여튼 간에 그 비율이 아주 장난 아닐 정도로 지금 감소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중국도 말도 못하게 줄어가지고 앞으로 뭐 얼마 하면은 몇십억이 주는데 거기 또 하도 규모가 큰 나라 가서 또 줄어도 몇십억이 또 준대. 또 이렇게 줄어가는 걸 염려하는 것은 현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50년 후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경제가 이게 아주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책을 세우려고 난리.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 시대 때만 해도 그 남자들 정관 수술을 공짜로 해줬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어떻게 보면 산화 제한하려고. 이제는 어떻게 무슨 애 낳으면 세금을 덜 내준다, 앞으로 해준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도 죽어도 안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을 지금 안 낳으면은 앞으로 20년 후 어떻게 되냐, 50년 불 보듯이 화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래 때문에 다 자원 확보, 아니면 무슨 자연 환경 무슨 보호 해가지고,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라가 걱정하고 나라가 지금 사는 거는 사실 오늘을 위해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뿐이 아니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사실은 오늘이라는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하루밖에 없다. 오늘은 나에게 내 일생 중에 단 하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루밖에 없는, 다시 없는 이 하루를 오늘 위해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내일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때문에 수고하고 사실 가오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야, 네가 생각 있냐? 네가 사람이냐? 그래가면서 막 야단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일을 대비하고 사는 게 사람인데, 뭐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뭐 자식도 낳고 하여튼 내일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단적으로 내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피피족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아포클립스 그래가지고 아포클립스라고 해가지고 대환란이 올 것이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기독교 베이스가 돼서 그런 걸 많이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재앙의 날 이게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리미리 무슨 땅굴을 파서 거기다가 집을 마련해놓고 양식을 깡통을 갖다 다 지금 매달씩 채놓고 몇 달 끝나고 나면 또 아마 그것도 뭐 솔베이션 암이 주나? 그러고 하여튼 또 몇 달 받아서 또 챙겨놓고 그뿐이 아니라 물, 뭐 가스 이런 거 다 갖다 이렇게 챙겨놓은 그런 사람들 많답니다. 대단히 하여튼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이제. 근데 그 사람들도 하디야 언제까지 하려는 모르겠어. 이제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야, 이 투표 밤낮 그렇게 내일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괜히 낭비 허비하는 것이다. 야, 인간이 살아봤댔자 하루 사는 거야. 나아가서 일생 한 번밖에 안 사는 거야. You only live once. YOLO죠. YOLOLOLOLO.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또 아니면 학교 때려치고 월사금 그거 다 가지고 그냥 여행 세계 여행 다니는 욜로족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도 욜로족이라고 되고 싶다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랬대.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얘기인데,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가 예비하시되 모든 걸 다 그가 그 예비하심의 속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시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시간의 시작.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하기 싫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사실 하나님 자체로서 필요 없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태초란 begin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속성을 가지고 착착착착 그것을 진행시키시라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그 지금 뭐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런 책 주장들을 좀 읽어보니까 참 얘들 좀 나한테 좀 뭐라 그래.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시간이 어디서 시작했냐? 지들끼리 뭐라고 그 연구하고 막 논쟁하고 하는데 모르는 거야. 간단해. 우리는 간단히 아는 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을 하나님이 가동하셨을 때 태초에 가동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바로 시간도 빛도 해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땅을 지으시고 땅을 또 나오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구름을 덮으시는 것도 예비하셨고 비를 예비하시고 곡식을 예비하셨다. 빛도 해도 예비하시고 땅도 예비하시고 구름도 예비하시고 비도 예비하시고 곡식도 예비하셨다고 시편 74편 16절이나 65편 9절이나 147절 8절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다. 나를 위하여. 맞아요. 맞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맞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시고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벌어서
아담이 되게 하셨죠. 이제 생명. 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네가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그 곡식이든지 열매든지 뭐 다 먹어라. 그러나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뭐가 있더라? 뱀이 있더라. 그 뱀이 여인을 꿰가지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 같으냐?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오히려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말하는 바람에 여자가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서 주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게 한 그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 내쫓은 것은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일을 해 가시는 일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또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 갖다 일단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때 그들로 범죄하게 한 자가 누구요? 뱀이라고 그랬고, 뱀은 마귀고 마귀는 바로 사단 루시퍼라 그랬어요. 자, 이 루시퍼라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하늘에 연기하늘, 이 우주 밖에 연기하늘인데 그 하늘 거기에서 지음받은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를 위해서 그걸 만들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뭐를 또 만드셨다고 그랬죠? 뭐를 그에게서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소고와 비파. 악기를 준비하셨어요. 바로 그 천사장 루시엘을 위해서 악기를 준비하셨어요. 그 말은 악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나깨나 미친놈같이 저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 누가 웃었네. 근데 누구 소리야? 이거 큰 소리 우는 사람 누구야? 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필요 없고 내가 오히려 모든 무별들의 천사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내가 찬양을 받으려고 마음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기셔서 그를 음부에 빠뜨셨으니 바로 이 음부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지으신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가 왜 생겼냐? 연구해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주는 우린 간단해요.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또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서 이제 물론 지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를 갖다가 음부에 빠뜨렸고 그가 이제 앞으로 큰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가둔 곳이 바로 우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었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예비하셨다 그랬죠? 언제? 창세 전에 천사가 범죄하기 전에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미 산자와 죽은 자를 앞으로 심판하실 것, 즉 지옥 보낼 자와 이제 하늘나라 올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호자를 마련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바람에 아담의 후손들은 전 인류는 다 마귀에 따라서 지옥 가게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 영적 존재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냐면은 사후에 영적 존재들 아담의 후손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는 존재들 믿든지 말든지 환영하든지 뭐 내가 원치 않든지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게 돼 있죠?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 예비하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영계 하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이제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어디죠? 지옥불이라며. 지옥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되 하늘나라 영계하늘과 앞으로 불타는 이 우주, 앞으로 지옥될 것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뭐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시다면서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선한 분이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모든 신학이 다 글을 흐르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이미 선포했고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 그냥 지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래.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을까? 에? 지옥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 또 하늘나라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 미치면 어때? 에? 그냥 모르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유황불못.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어 자기가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바로 그런 것을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마귀와 사자 나가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보호자를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속성에 의해서 지옥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지옥도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비하신 곳을 내가 어느 곳에 갈 것이냐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멘. 예. 자, 이제 믿음의 사람의 얘기가 시작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게 뭐를 알아맞혔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안 거예요. 그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나나 사라를 보나 우리는 이미 경수가 끝났고 정수가 끝나 죽었고 이면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라 하더니 아니라 명년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야. 그 사건 하나 가지고 그가 믿음을 갖되 어떤 하나님으로 갖게 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상승한 완전히 하나님의 언어가 아직 말 안 한 걸 이렇게 그가 미리 알아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사냥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불도 있고 뭐 회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간다 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묻기를 아버지 아니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건 없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와, 그는 자기 아들을 잡으러 가면서 죽이러 가면서 네 아들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예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은즉 내가 네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주위에 어떤 그 수풀에 그 뿌리가 걸려 있는 양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양.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는 말은 히브리 사람이 그 이후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그런 양이 있을 거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는 그 믿음대로 아닌 게 아니라 준비하신 양을 가지고 잡아서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해서 그로부터 이제 많은 후손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 산을
속담에, 이스라엘 사람 속담에 전설로 내려오기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래. 그들이 이제 그렇게, 그들이 이제 뭐 걱정하고 뭐 걱정할 때는 서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아멘. 한번 해봐서 서로 그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라고. 자, 이렇게 그들이 된 것이죠. 결정적인 그런 믿음을 우선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그와 같이 진짜 준비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 이스라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모스 4장 12절 그 말씀 말 맞다나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예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비된 백성.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아니 이 지구상 역사 안에 그야말로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그 특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백성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끔 돼 있어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말로 말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한 예비된 경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비된 경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조상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430년 만에 너희 백성들을 다시 너희 고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던 약속대로 그들은 출애굽, 바로 애굽에 종되었던 430년 종되었던 그들이 전격적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조상에 의해서 내려온 구전과 나아가서는 또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이건 완전히 기사 이적의 연속에 의해서 그들이 극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잖아요. 그랬으면은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야. 그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다 엎드려 죽은 거우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엎드려 죽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기사를 잊어버리고 계속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바다를 갔다가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벽같이 세우시고, 홍해를 갈라서 벽같이 세우시고, 나아가서는 반석에 물을 그에서 강같이 흘러내게 하시고, 또 만나를 갖다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것만입니까? 메추라까지 내려가지고 고기까지 먹고 그야말로 배불렀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범죄하고 불평원망한 것은 시편 78편 11절 20절에 자세히 기록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아니 하나님이 과연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예비하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만나 너무너무 지겹다. 매일매일 먹는 이 만나 너무너무 이제는 아주 만나 소리만 들어도 싫다. 먹으면서도 할 수 없이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박한 이 만나, 맛없는 만나, 이거 매일 어떻게 먹냐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겠느냐,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식탁을 준비하겠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해서 예배해서 주셨건만 그들과 같이 불평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믿음의 사람 몇 명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 아시죠? 예.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6족속이 아주 나름대로 도시국가를 세우고 있었어요. 성읍도 세우고 또 집들도 세우고 나아가서 농사도 짓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랬을 때 무슨 거기가 무슨 더 어나더 광야가 아니라 이미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 있는 곳에 그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럴 때 출애굽기 이제 23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예비된 땅, 하나님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리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땅이라. 자, 그 땅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성읍, 너희들이
땅을 개간하고 무슨 빌딩을 짓고 무슨 건물을 지어서 수고하지 않은 그런 성읍에 너희는 거할 것이고, 그런 집에 너희는 거할 것이고, 너희들이 수고해서 무슨 땅을 개간해서 밭을 갈아가지고 농사해서 그 농사물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포도도 먹을 것이고 또 감람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이미 다 충분히 만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 없이 오라가 아니라, 생각 없이 들어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들어오라고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런 것을 살아서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때를 그냥 낭비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뭐 이스라엘의 번제단 해가면서 정말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네 손으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는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 집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그가 뭐 했다고요? 다 예비했어요. 예비했어. 얼마나 예배 많이 했는지. 그가 이방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돌, 석수쟁이들 돌을 다 다듬어 놨어요.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하나가 정말 집대이만한 돌들을 쌓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돌을 다 미리 다듬어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못으로 쓸 철들을 다 미리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또 준비했다 그랬고, 또 놋도 중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준비했다 그랬고, 거기다가 나무 백향목을 또 미리 또 수은해가지고 배로 실어와가지고 다 준비해놨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아직도 솔로몬 내 아들은 어린 거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다 예배했다. 죽기 전에 다 예배했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을 믿는 자는 자기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와 같이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중에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목이 곧고 그들이 패역한 거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반역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의 신에다 산당을 짓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막 그랬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곳에 들어왔지만 결국 쫓겨버리고, 또 쫓겨버린 바람에 그들이 결국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나가서는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됐던 것이다. 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들에 다 조금 더 비슷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데인데, 아니 목사님 하나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아니 옛날에 그래서 어떤 애가 날 보러 아담 얘기만 한다고. 맨날 아담 얘기만 한다고. 아니 언제 아담 얘기만 했어. 둘째 아담 얘기도 했지 내가. 빛을요 그냥 보면 그냥 훤한 거예요. 세 분 하면은 보난파초 노주빨, 빨주노도 노주파, 보난파초 노주빨.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예, 7색깔이 자세히 보이듯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속성 가지고 하나 브렉다운 해가지고 색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허옇게 붉게 보이지만 점점 가면 선명한 빛이 보이듯이.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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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여야 돼. 그렇게 보여야 돼.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예비에 대해서. 지난주엔 뭐에 대해서 했다고요? 공간에 대해서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그 공간에 차지할 사람, 그 공간에 차지할 사람이나 또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갈 사람, 똑같은 이야기 결론은 똑같아. 조금 색깔을 달리 말을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내서 나한테는 항상 똑같은 소리인데, 맞아요, 똑같은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뭘 준비하신 거예요? 다초부터 뭘 준비하신 거예요? 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언가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언가들이
에스겔 말하기를 다윗의 뿔에 다윗의 뿔을 에서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할 텐데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라.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리라. 다윗의 다윗에게 뿔이 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후손이 나올 것이죠.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위해서 등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이 뭘까요? 그 등이 선지자죠. 선지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을 보고 저는 비춰서 나를 위해서 비추는 등불이라 라고 말했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에스겔 39장 봅시다. 17절, 에스겔 39장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하나하나 한 단어 다 보세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기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그러니까 각종 새, 각종 짐승, 각종 뭐 들의 짐승 다 이거 정말로 비천한 것들이죠. 비천한 것들, 이런 짐승 같은 것들에게 잔치를 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는데 어디다가?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어딜까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산에 있어요.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모일 것이다. 거기서 뭘 먹는다고요? 고기와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예비하신 바로 잔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잔치를 어디서 벌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일 것인데 그때 사방에서 오는 것들 다 짐승이죠. 그야말로 비천한 것들, 추한 것들, 천한 것들을 그것들을 불러가지고 먹이되 아들의 피와 살을 먹이리라 하고 이것은 예비된 잔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비된 잔치? 창세 전부터 예비된 잔치. 그가 그렇기 때문에 뭘로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신 이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걸 인자라는 것이잖아요. 인자가 나타나서 그가 그의 죽되 어디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그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이 일어날 때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 거기서 그 몸을 띄어서 주고 그 피를 흘려줄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를 예비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확실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트는 거라. 이게 이걸 봐고 다 읽어도 유대인들도 안 트고 그 후에 뭐 이방인도 보고 나아가서는 무슨 신학자들이 보고 성서학자들이 본다 할지라도 이게 안 터지는 거라. 예? 자, 그러니까 이게 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또 예비하셨냐면 선지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한 등을 준비한 것은 바로 선지자를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한 잔치를 벌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거니까, 그를 무시하고 배척할 거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를 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자 대표적으로 누구죠? 대표적으로 누굴 말하는 걸까요? 많은 선지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침례 요한. 자, 그 침례 요한을 위해서는 또 누가 예언했냐면 이사야가 또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40장 3절에 뭘 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려서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요 말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침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광야에 나타났어요. 그가 뭐라고 썼어요? 회개하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너희는 그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해서 바로 그를 만나라 해서 예수를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만 그 앞에 온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해보세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 선지자니까 선자의 심정은 뭐냐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주를 위한 백성을 예비하는 일. 이게 바로 선자의 일이에요. 선지자, 침례 요한. 물론 침례 요한 이전에 모든 선자는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있지만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를 위해서 백성을 예비한다 말이야. 주를 위한 백성을 예비하리라. 선자가 아니면 주를 위한 백성이 나오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를 위한 백성은 바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나 주실 그런 백성을 예비하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하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율법도 이 법을 범하지 말라. 범하면 죄인이라. 죄인을 양산하는 게 구약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만드는 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거를 누가 그렇게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느끼길 갑자기 일이 생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거라. 구약, 신약 그러죠? 예.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는 먼저 한 예언이에요. 먼저 한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는 계시 보여주면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거를 집대성해서 바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 뒤에 있는 이가 바로 그다.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다 하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왔다. 그런 뜻이죠 이제. 예수께서 그가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아모스의 예언같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 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자기네 백성 중심으로 온 세상에 자기 백성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건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때가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다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역사지만 결국 예수 오는 바람에 바로 이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요 하고 그의 모든 역할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 혈통도 끝난 거야. 알았어요? 혈통도 예언도 계시도 율법의 계시도 선지자 예언도 아브라함의 혈통도 다 끝난 거야.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는 바로 예비된 이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수의 그 몸을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내 몸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 자체가 인자로 오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 자, 그러니까 그가 하실 일은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준비하실 일을 그 몸으로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감 잡았어 이제요?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아니 이제 좀 정들고 또 신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예수 따라다니면 무슨 경제장관이 될까 아니면 무슨 뭐 국방장관이 될까 나름대로 꿈을 갖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께서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 김세계 자꾸 죽으신다 그럽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이 세상에 임금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가리라. 나는 내가 가되 어떻게 간다고요? 내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도 싫고 또 죽음도 싫고 다시 죽는 데 소리 싫으니까 다시 살리라? 그런 거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가야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내가 가자는 너희 처소가 예비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것은 섭섭해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리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넓으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넓으니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 다시 봐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얘기죠. 그러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 제자에게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아버지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은 자에게 예비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버지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해 놨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도 또 아니면 백성도 더욱더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건 자꾸 간대는 거예요. 간대는 거예요.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비유만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몇 군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자, 그럴 때 아까 본문에 읽었던 대로 너희가 그 주인이 온다 그랬을 때 너희는 깨어 있어서 그가 언제 오는 걸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인자는 반드시 다시 온다. 인자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럴 때 돌아왔을 때 과연 너희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많이 맡겨진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고 있다. 넌 내가 올기를 온다는 것을 너는 그걸 위해서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그 준비된 자에게 뭐랬냐면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라.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들은 얘기에 지난주에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들어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의 영토를 그가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영토, 나의 맨션. 그렇습니다. 우리 맨션 아파트가 하늘에 있어요. 나의 영토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단서 누구에게? 그 맡긴 영혼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 착하고 충성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주인이 그리 꼭 빨리 올 거냐 하면서 만일 악한 종이 악인이 누구냐 하면은,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사상에 없는 자가 악인인데요, 이 악한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상에 없는 자가 악인이다 해보세요. 그는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종은 누구냐 하면 그래도 주인이 자기 주인 되는 걸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안 온다가 아니라 더디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더디 올 것이다. 뭐 나의 때 오시겠는가, 뭐 우리 때에 안 오시겠지, 뭐 앞으로 오시더라도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후에 오실는지 모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 그런 자한테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디라고 그랬죠? 지옥은 아니라고 해서, 지옥은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아멘 하세요. 그렇단 말은 주인이에요. 예수는 주인이에요. 그가 다시 온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곧 오리라는데, 곧 오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내 대가 아니라 내 시간, my age, my time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 앞으로 뭐 수십 년, 수백 년 올 것같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악한 종 어디 간다고요? 성 밖에 슬피 울면서 일가는 곳에 후회하는 거야. 내가 그때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할걸, 내가 주께 맡은 일을 감당할 걸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들은 지혜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 모두 유대인들한테는 어차피 예수는 자기들이 그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를 갖다가 더 두게 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모의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는 데 남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인자라는,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몸, 하나님이 태초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몸으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그는 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이루게 됐냐고 시편 7장 13절에 말하긴요,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 누구 죽일 기계? 예수와 죽일 기계.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몸도 준비하셨고 그 몸이 죽일 기계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죽일 기계가 뭐죠? 물론 십자가는 그건 물리적인 얘기야.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내적으로 본다면, 더 깊은 뜻으로 본다면 뭐를 준비하셨죠? 인자. 해보세요. 인자가 인자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그 몸으로 죽는 역할이에요. 그 몸으로. 그런데 뭐가 있어야 죽죠? 죄가 있어야 죽죠. 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에서 나왔죠. 아니 그 원리로 돌아간다면 천사 루시퍼가 죄의 원흉이죠. 아니 그 죄조차도 어떻게 그런 죄가 발생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죄가 생길 수 있도록 그에게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에게 구비시켜줬고 나아가서는 그가 양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게 하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다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비하신 죽일 기계, 사망이라는 몸, 사망 가지고 사망보자 마귀를 또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셔서 전 인류로 하여금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든지 그 잔치, 그 피의 잔치, 그 살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그 잔치를 배설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정확하잖아요? 아멘!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자, 지금 뭐하고 계시죠? 뭐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앉으셔서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주로서 찬송과 영광을 존귀받으시면서 호강하고 계시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또 뭘 하신다고 그랬죠? 믿는 자 위에서 믿는 자가 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비. 자, 그러니까 그 예비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 가서 지금 이제 있으라고 지고 계신가? 예? 예?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믿는 자들, 아니 하나님 아들까지조차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처소를 이미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그 처소는 마귀가 범죄한 바람에 그 처소 자체가 더러워졌어요. 죄가 발생한 바람에 더러웠어요. 예수의 핏부림으로 그 장소가 다시 다 거룩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를 다 준비하시고, 이제 그뿐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자기의 사랑한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터인데, 그럴 때 내가 정말 돌아갔을 때 믿음이 있기를, 정말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호강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내가 살아서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 예비한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을 만족하고 까무러지고 놀라게 해주시려고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가 맨들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신다고요? 부르신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자, 우리는 항상 똑같은 얘기, 너무나도 이런 얘기를 그냥 아주 방정신 같은 얘기를 너무 매일 똑같이 들으니까 그냥 보통 일로 여기지만, 이게 신학교를 나와도 암담하고 목회를 해봐도 암담하고 성경을 아무리 수백곡해도 암담한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 알고 있고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세밀하며 너무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뭐가 있습니까? 교회죠. 교회. 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믿음을 보존하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 믿음이 또 주님 오실 때 뭔가 예비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수 복음교회 32년 됐습니다. 32년 전에 생겼을 때 이 중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 손 들어봐봐 한번. 나는 그때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봐. 예. 내가 낳기 전에도 벌써 이미 준비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딴짓하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와보니까 여기 예수 보게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아멘. 어메이징. 자,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고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뭐를 믿는 자에게 뭐 하게 하신다고? 이제부터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주 오시는 날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어떻게? 누구같이? 개미같이. 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머리 좀 깨라. 정 모르겠냐? 그럼 개미한테 가서 배워. 개미는 바로 더운 여름날에 앞으로 있을 그 추위를 대비해서 그들이 여름에도 앞으로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느냐. 개미는 준비하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10분이 이만하고 10분이 이만해. 머리는 요만해, 몸 요만해, 힙만 커. 그런데 여기 조그만 데다가 뭘 치고 막 가. 그렇게 줄줄 서가지고 막 가. 그는 간역자도 없고 그의 감독도 없다. 그는 감독도 없어. 그런데 그들은 일렬 져가지고 줄줄이 서가지고 준비하지 않느냐. 그걸 봐더라도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리 보는 거야. 미리 멀리 보는 거야. 거시경제, 멀리 보는 거야. 멀리 볼 때 당장 오늘이 아니라 주님 오시리라. 주님 곧 오시리라. 멀리 보이는 사람은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첫째,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 강수희같이 강수희 장가가는 날이 아니라, 그만 성서적으로도 맞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이에요, 그날. 응? 성서적으로 맞다 이 말이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결혼하는 날. 그날을 준비하되 지겨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시집가는 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이가 갈리고 막 지겨워서 합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우거지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우거지 팔자를 내가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죠. 내가 정말로 이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선망을 가지고 흠모를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날이 가는지 모르는 시간이 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주기 전에 너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은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 일컫는 날이에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일컫는 날.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무수한 날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근데 그날들은 다 날아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또 오늘이라는 날이 또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늘이라는 날 없는 날이 있다. 이제는 내가 이미 지난 날을 놓고 몸부림을 치고 땅을 치고 한 달째도 후회도 소용없다. 오늘이라는 날, 내일을 위해서, 바로 그날을 위해서 산 자에게 영생이라는 영원한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정지한다. 지옥, 천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이란 말, 영원히 생명을 누른다,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말은 시간이 정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정지다 이 말이에요. 지옥 한 번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그냥 정지야. 뜨겁고 그 불, 유황불, 그 뜨거운 데서 몸이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은 그런 영의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그냥 딱 프리된 것 마냥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오늘과 내일이 있는 이런 날, 아니 오늘 내가 살아있고 어제가 있었던 날, 내일 왜 살다? 내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염려하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내일 일을 왜냐면 내일 있을지도 몰라. 너한테는 오늘 너를 갖다 영원히 취한다면 내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다만 오늘을 살되 this day,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잔치자리,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신랑 오실 때 그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잔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단장하려는데 유감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유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목사님 설교할까 밤낮 한결같고, 왜 밤낮 금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내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밤낮 현실성 없는 얘기만 하냐. 원망합니까? 이게 도대체 인간이 지가 뭐며 오늘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안개 같은 이 시간을 영원한 그 날을 위해서, 바로 영원한 잔치, 예비된 잔치를 위해서 살려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준 것이고 큰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까? 나는 헌신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 그냥 누굴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헌신 때는 막 정신을 피곤하게 하면서 뭐 며칠 동안 미친 듯이 자지도 못하고 막 어떤 때는 막 2시간도 자고 어떤 때는 몇 시간 자고 그냥 저 직장에 갔다 또 와서 다 하고 뭐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하는데, 사실은 시간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영원한 잔치자리에, 예비된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를 준비하게 하는 시간으로 내게 맡긴 일, 각자 맡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주의 날에 맞아. 주의 날. 우리가 주의 날에 교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교회 날이야말로 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요. 나 이 지상에 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한 집이요. 바로 지상에서 나 영혼이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로 기뻐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신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엔 좀 더러워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잔칫날에 와서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해? 파리푸파라고 그러잖아. 왜들 저래?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예비된 잔치 자리에 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준비해야 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청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아가서는 아름답게,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남이 보기에도 참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이제 그러면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보는 거로 우리는 앞으로 그날이 오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나팔수가 돼야 돼요. 나팔수.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파수꾼 같이 미리 오는 어떤 낌새에 대해서 보고, 미리 보고, 남은 모르지만, 남은 못 보지만 보고 나팔수. 우리는 나팔수다. 나는 나팔수다. 어쩐지 목소리가 커. 나팔수 뭐죠? 뭐 하는 소리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나팔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걱정을 하고 나는 어떻게 당장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떤 때 한동안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교회 열심히 따라다녀 본데 몇 년 되다 보니까 그냥 시간도 뭐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빚만 늘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돼요. 앞이 보여야 돼요. 나는 앞이 보인다. 나는 미래가 보인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나는 미래가 보이는 사람, 앞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영광의 그날 나팔 소리, 바로 그 불꽃 중에 나타나실 그 소리가 내 영혼에 들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참을 기쁘고 즐겁게 하며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팔수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지 않았었어요?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요. 아멘. 나팔. 우리의 복음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철학이고 세상의 학문이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교급은 될 수 있으나 그걸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세상의 것을 믿기를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믿기는 예비되신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예비한 잔치.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놀랄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어.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오늘을 사는 사람, 바로 이렇게 육체로 오늘 사는 사람은 항상 감각적이에요. 잘 되면 또 그만 헤헤 좋았다, 또 못 되면 또 푹 꺼지고. 요나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가 니느웨 가가지고 선지자 하라는 걸 억지로 하고 나왔어요. 하고 나온 다음에 그들이 하여튼 간에 반응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가지고는 실심해가지고 어디 무슨 언덕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셨더라. 그래서 그래도 기분은 나빠 죽겠고 아주 속상해 죽겠는데 박농쿨이라는 게 또 생겨져가지고 그래도 더운데 저 찌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벌레가 또 나타났어. 박농쿨 또 쪄먹네. 그거를 씹어먹네. 또 그만 화가 났어. 아니 또 이거 왜 또 벌레야 이게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작업 일했더니 또 뜨거운 동풍이 부는 거라. What the hell of 뜨거운 동풍.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냈더니 하나님 뭐래냐면 박농쿨 내가 준비했어. 벌레 그것도 내가 준비했어. 뜨거운 동풍 그것도 내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가난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고 질병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고 핍박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고 기도응답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가지고 살지 않는 순간과 사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위해 준비하신 것 나는 기필코 바로 그날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열심히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며 나팔수 역할을 해서 영혼들을 깨워서 영혼들까지도 같이 그날 준비하게 하리라. 준비하신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게으름은 악이에요. 우리에게 시간 이토록까지 우리가 이런 영원한 그 시간, 그 즐거움의 시간, 그 잔치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부지런히 기도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순종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 넉넉히 이기고 가장 큰 거, 하나님 준비하신 가장 귀한 거 영원한 잔치자리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나의 모든 처지든지 나의 모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내 여정이라든지 이게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나는 감각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시간에 내가 한순간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미서 귀한 말씀 아버지 예미서
역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의 태초부터 예비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아버지의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아버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아버지의 정말 그날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며 아버지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아버지의 이날에 아버지의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정말 승리하며 그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마음을 준비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의 소망은 공중에서 그를 뵙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느니라. 그렇게 주를 맞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첫째 부활은 포기했어. 첫째 부활은 내게 가당치 않을 거야 하고 포기한 달째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주고 낙원에 있게 해주셨소서. 차라리 저는 내일 이렇게 기도해요. 바울 같은 사람 생각하면 저는 택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기를, 주님 오실 때 나와 내 교회 지체들, 형제자매들은 죽어 낙원에 있든가 살아 공중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자 하나도 나오지 않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 물론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마는 혹 거기 못 미친다 할지라도 낙원에 있어. 낙원에 있다가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시간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정말 주안을 준비하다가 정말 나와 내 가정이 공중에서 주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예수 아버지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미션 또 우리 몸된 교회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에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의 미션 우리 몸된 교회 지체 가운데 땅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미션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아버지의 미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날을 준비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미션 천국을 소